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아나무에는 붉은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주어 향기를 뿌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독한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라는 말의 아자는 한자로 맑을 아 혹은 바를 아자라고 합니다. 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래 가자입니다. 영어로는 아가라는 말을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기록한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 교회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책을 아가서를 채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아가서를 잘못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가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기록한 이런 책임에는 틀림없지만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술람미 여인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구약 성경 아가서는 1장부터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서공회에서 오래전에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가서 2장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괄호하고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하는 말은 여러분, 남자인 솔로몬이 여자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로 솔로몬도 유대 나라의 왕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오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라고 하는 지명은 당시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술람미라는 지역을 다른 말로는 수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술람미, 산골, 이름 없는 산골 마을에 사는 술람미 여인을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은 누구의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여자인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달, 아브라함이 낳은 사실은 큰아들이죠.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게달의 그 후손은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치고 여러분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게달의 장막 같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검은 염소털같이 검고 너저분하고
아무 모양이나 광채나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아가서 1장 6절에는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마 술람 여인이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햇빛에 쬐어서 얼굴이 많이 거무스름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라는 성경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술람이의 얼굴색이 검고 보잘것이 없는 술람 여인을 향해서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술람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물론 지혜롭고 문벌 좋은 분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술람미 지역에 게달의 장막과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 성탄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과 같은 세상적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일어나서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면서 곧이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서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마태복음 26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어지는 2장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겨울 여러분 겨울은 모든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모든 것이 마치 얼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겨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밖에 모든 식물이 다 얼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은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21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후배 교역자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때가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동이 없는 때가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처했을 때가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간혹 여러분 꼭 봄철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약 한 2년 동안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겨울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고 꽃은 피었지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이 꽁꽁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가 2장 11절에 솔로몬은 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뭐 했다는 거죠? 지나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9월,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우리하고 조금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해마다 9월,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은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봄철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거꾸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에는 뭐가 폈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아마 남쪽 지방은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중학교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올 봄이 기다려지는 것은 여러분, 작년 2년 동안도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는 긴 영적인 겨울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각 지방마다 열리던 봄꽃 축제가 다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1년 내내 아름답게 가꾼 꽃들을 여러분,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올까봐 다 파헤쳐 버리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다수 지방의 봄꽃 축제가 물론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행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길을 강제로 폐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성경의 비둘기는 간혹 성령님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합니다. 성경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은 남자인 솔로몬이 여자인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말에 대한 화답으로, 다시 말하면 10절로 14절까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의 화답으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2장 15절 역시 남자인 솔로몬이 여자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분명한 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를 허는 자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을 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세력을 사자나 큰 곰과 같은 짐승으로 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은 원래 시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여우를 잡으라가 아니라 여우들을 잡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지만 마귀의 쫄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포도원을 온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를 갉아먹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온 포도나무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작은 여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고 감사를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아 가고 대신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작은 여우가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 사람의 밖에서 들어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로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10번, 20번 넘게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허물고 때로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허물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허무는 모든 것들을 작은 여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3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작은 여우들을 하나하나 잡고 작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